72년 설교편 2.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사람이 되자.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 세상의 유명한 정치가도 사업가도 교육가도 각각 자기의 특채를 자랑하고 있다. 정치적인 특채를 가진 자는 정치적인 것으로 남의 권리를 침략하고 있고, 사업적인 특채를 지니고 있는 자는 사업적으로 남의 경제를 침투하고 있고, 교육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는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지도자가 되므로 정치, 경제, 문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실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성경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자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하여야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이 종국을 짓는 진노의 날이 올 때에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목적하고 가르친 말씀이다.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으로 증거한다. 1. 각성해야 된다. 2절 상반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 재림기에 크게 각성할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을 1장과 2장에 말했다. 우리는 각성할 때는 첫째, 인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의인이 나설 수 없는 때이요. 둘째, 참으로 믿는 자가 적은 때이요. 셋째,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들어 세상을 치는 때요. 넷째,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방황하는 때요. 다섯째, 문소운동을 해서 모든 사람을 깨우쳐야 될 때요. 여섯째, 각성을 받고 일어나는 자들이 북방을 치게 되는 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가 우리가 크게 각성할 때이다. 자신이 크게 각성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충동보다도 하나님 말씀에서 받아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각성을 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를 만났다고 보는데, 각성하면 살 수 있을 것이요, 각성하지 못하고 잠자는 상태에 있다면 죽는다고 알아야 한다. 2. 급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2절 중반절.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기가 임박할 때 호련히 나타나셔서 급한 경고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물로 심판할 때에도 노아에게 급한 경고를 내렸고,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에도 롯에게 급한 경고를 내렸고,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할 때에도 모세에게 급한 경고를 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일하실 때에도 어장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이다. 만일 노아와 롯과 모세와 사도들이 그렇게 그때 급하게 순종치 않았던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급한 이 시대에 72년부터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2, 3년 동안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각성해야 될 때는 왔다. 오늘날 환란에 빠진 인간들은 북방 붉은 세력의 그물에 걸려들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초인간적인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역사가 없이는 환란에 빠진 인간들이 살 길이 없게 되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한다는 목적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난국을 당하게 하시고 누가 이런 자리에서도 주의 일을 부응케 한다는 목적을 두고 나서느냐 하는 것을 검열하고 계신다. 만일 이때에 주의 일이 부응케 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버림의 사람이 될 것이니, 사명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적인 생활에서 나서야 할 것이다. 3. 주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절 하반절. 극도로 어려운 난국을 당하게 된 것은 주의 긍휼하심이 택한 자에게 임할 때가 온 증거라고 본다. 모든 성도들은 어려운 난국이 올 때 주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난국을 당하여 당신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자기 맡은 사명을 다해보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의 긍휼은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오 영육이 아울러 구원을 받되 절대적인 보호가 있으므로 주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 하박국 3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과거의 종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의 역사가 그 종에게 나타난 것은 한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로되 이제 나타나는 역사는 완전히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재림의 역사이다.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긍휼을 힘입어서만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의 일만 부응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이때 가장 복 있는 자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오시기 때문이다. 진노의 날에 남을 자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하던 자들이요 망할 자는 자기 일을 부응케 하던 자들이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생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6절.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도덕적 생활이 완전한 생활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생활이라야 산 생명이 있는 생활이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생활은 무엇이라는 것을 본문으로 증거한다. 오늘의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미명하에서 그 생활이 속화되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보게 된다. 1.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생활이다. 9절에서 10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생활에 들어간다면 십자가를 믿는 사상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은 도덕을 초월한 중심 사상에서 자동적으로 있게 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다는 마음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받았으므로 그 의의 사상이 즉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순종하는 십자가요. 둘째 남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요. 셋째 죄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의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사랑의 법을 순종하는 생활이며 남을 살리기 위한 생활이며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싸우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세력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2. 쫓아가는 생활이다. 11절에서 12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쫓아가는 생활이 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왕권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으므로 따라가는 자도 똑같이 왕권을 받기 위한 것만 소망되기 때문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보다도 1차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는 생활에 들어갈 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그 왕권을 목적하고 쫓아가는 것은 정욕적인 것이 아니고 사명적인 것이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 왕권을 목적하고 나가는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있지만 진보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증거라고 본다. 하나님의 의의 세력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자동적으로 불의의 세력과 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다. 3. 항상 부족을 느끼는 생활이다.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구든지 마음 가운데 내가 된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항상 부족을 깨닫는 데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따라가게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완전한 것을 주시는 것보다도 항상 마음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 받아보려는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사는 생활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과 같이 조금도 뒤를 돌아다볼 사이도 없이 모든 일을 바로해 나가겠다는 생각만 불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운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뒤를 돌아다보고 자랑을 한다든지 낙심을 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에 받은 자는 과거의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날마다 푸른 새순이 새로워지듯이 새로워지는 생활에서 진보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목적지를 향하여 경주하는 사람이 넘어져도 급히 일어나 뛰며 옆에서 누가 말을 하여도 이 말 저 말 듣지 않고 거기에 간섭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보지도 않고 남보다 먼저 간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생활은 인간의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그 의의 면류관을 목적하고 따라가는 생활이다. 조금도 자기의 행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말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4. 온전히 이루는 생활이다.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생활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한계를 이루게 되는 생활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의로운 통치 왕국을 이루는 것으로 완전히 이루는 것이니 누구든지 세상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생각이다.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위에서 이루어주는 일만을 목적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로 온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이 거룩한 섭리가 된다. 인간의 도덕적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오는 역사를 힘입어서 완전한 상급을 받으며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데까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다. 시험으로 오는 온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온전한 것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온전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중생이라는 것은 창조를 받을 적에 생명으로 지음받은 그 영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중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온전을 이루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시험으로 오는 온전이라는 것을 본문으로 증거한다. 1. 온전한 기쁨을 가지게 됨.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간 자체에는 온전한 기쁨을 줄 만한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음으로만 온전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배부른 것을 기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안히 노는 것을 기뻐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정도라면 온전한 기쁨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다. 온전한 소망의 기쁨이라는 것은 시험이 올 때 인간 물질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것을 받음으로만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계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쇠로 받는 체험이 없이는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셨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이것을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이다. 스데반이 원수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어 기뻐한 것은 온전한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시험이 올 때 온전한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생활은 동물의 생활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동물도 배부르면 기뻐하고 몸이 평안하면 기뻐하기 때문이다. 2.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됨.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고 그 사랑의 온전을 맛보게 되므로 신앙이 자라나게 되며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인지 체험함으로써 믿음이 더 진보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처음에 사귈 때보다도 어려운 난관을 당할 때 변치 않는 친구라면 더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소불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그 믿음은 강한 용사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귀한 마귀를 들어서 시험을 해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이루게 하셔서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동시에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한 방법이다. 3. 온전 구비함을 가지게 됨.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게는 온전 구비한 것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나 준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해보고 난 뒤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생활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싹이 나서 자라날 때 뜨거운 태양이나 찬 이슬과 찬비를 맞게 되고 거센 바람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게 되어 온전 구비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강귀한 마귀를 들어 여러 가지로 시험을 보고 거기서 그 인격을 자라게 하여
온전 구비한 왕권의 자격을 이루어 그 사람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결론.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 역사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목적하고 마귀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당신의 종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된 자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여 그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되게 나가는 자는 완전한 것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로 시련과 징계를 주시는 것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까지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있는 것인데 두 가지로 보아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의를 나타나게 하여 완전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으로 증거한다. 1. 하나님의 의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완전케 하고자 하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당신을 멀리 떠났어도 그 사람을 다시 완전케 한다는 것이 의라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얽매이기 쉬운 죄의 세력을 허락하신 것이요. 둘째,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요. 셋째, 거역하는 자를 향하여 참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의 세력을 용납하신 것은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아무리 인생이 죄에 얽매였다 하여도 이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나타난 것이다. 가장 강교한 뱀을 창조하여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시험해 보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도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아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요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로우신 것을 나타낸 것 같이 그리스도인 독생자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다. 인간들이 죄에 얽매여 타락했지만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죄인들이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서 역사하는 그 힘을 말미암아 받게 된다. 2. 성도의 의 4절에서 1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도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의 의라는 것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성도의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본문으로 증거한다. 첫째,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는 일이요. 둘째, 징계를 받을 때 더욱 복종하는 일이요. 셋째, 징계를 받고 난 뒤에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일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까지 목적을 두고 하시는 것이다. 사람 자체가 행함으로써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깨닫는 것을 의로운 생각이라고 하며 아무리 징계가 있어도 더욱 순종하는 일을 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화평과 거룩을 쫓는 일을 함으로만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가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더욱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밖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자라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단계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징계를 달게 받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완전하게 되도록 역사하는 일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창조하실 때 의의 평강한 열매로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신님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까지 역사하는 것을 기독교의 완전 승리의 역사라는 것이다. 십자가의 승리로 완전한 의를 완성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그 의를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을 의의 평강한 열매라는 것이다. 아멘.